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능력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층도 보고 싶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4월달이 경건의 달이고 성령 충만하자,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를 내걸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 번 더 힘차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둘로 표현을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저게 다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크로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카이로스,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저렇게 두 가지로 시간을 나눠서 본문의 시대 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그죠? 저기 보이죠? 전자시계가 보이는데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저렇게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시, 2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흐르는 물리적인 객관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의미를 더한 거예요. 자, 지금 11시 21분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로 바꾸면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이 주님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이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시간이 나와요. 세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를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는 그냥 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중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충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도 들어야 되는 따끔한 충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너무 질문했어요, 그죠? 네. 어떤 시간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시간, 그저 일상,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1분 1초, 하루 이틀 매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성도답게 사는 법, 특별히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6절 17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좀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네,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하고도 무거운 경고를 날린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지금 우상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도취되고 술에 쩔어서 허송세월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의미는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인생 교훈으로 시간이 한 번밖에 없고 흘러가면 물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지나간 그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유일성, 유한함.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인생 교훈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왜 시간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젊었을 때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내일 시험이다, 시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 교훈이 아니고 시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를 보면 알아요.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달라요.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라. 이 이유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때가 악하다 했을 때 다 통용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 해석으로 때가 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의 때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16절 이 말씀은 세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금방 흘러간다, 쏘나살 같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인생 교훈이 아니라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 주의 심판이 임박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깨어서 너의 영혼을 살펴라, 신앙 교훈이에요. 네. 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간단한 말씀은 인생 교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교훈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17절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자, 17절 맨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악이 가득 차고 주님이 가까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주의할 것이 참 많네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뭔가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무식하고 멍청하고 그런 의미가 또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세월을 아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고집이 세심줄 같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얼마나 침튀어가며 드렸겠습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그렇게 침튀어가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만 세월 호송하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의 편리에 취해서 내 뜻을 이루며 바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야, 정말 고집이 세구나, 그런 고집 센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정체성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리함, 이 풍요에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니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와 환경이 너무 좋아서 편리한 삶에 도취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되는 이 삶을 우리는 유튜브 보는데, 내 개인 생활 쓰는데, 취미 생활 하는데, 게임하는데, 학생들 핸드폰 하는데 너무나 많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서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만족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모든 삶을 허송세월하고 있진 않은지를 조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눌러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때가 더 악해요. 완전히 악함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나의 하루, 나의 삶, 정말 나의 하루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인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하루하루 체크해 봐야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의 시간 안으로, 카이로스로 옮겨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약속대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곧 오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곧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고 이 16절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발견하셨지요? 방법.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삶,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있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있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서 머리끝까지 내 심령 온통을 성령으로, 내 삶 전부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밌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두 개의 정반대된 삶을 보여줍니다. 정말 두 개의 정반대된 삶, 하나는 술에 취해 사는 삶, 하나는 성령에 도취된 삶, 하나는 술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렇게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을 즐기거나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배경과 또 에베소 그 지역의 특징을 감안해서 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신전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전의 도시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신전의 도시로 유명했냐면 이 시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규모와 크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은 지진 때문에 그 터만 남아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아데미 신전을 그려봤는데 이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굴러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헌금, 이런 것이 그 도시를 운영하는 90% 세금이 됐고요. 어쨌든 이 아데미 신전은 중심이었어요. 아주 뿌리 깊은 이 에베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에베소는, 이 도시는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매달 365일 매달 신들을 섬기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매달이요. 가끔가다 한 것이 아니라 12번 더 되겠죠. 매달 신들을 섬기는 축제로 아주 도시가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술은 술의 신을 말하는 축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술의 신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저렇더라고요. 네, 술을 들고 있지요. 저 디오니소스, 저 신의 술의 신입니다. 때가 되면
저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에베소에 몇 날 며칠 열려요. 그러면 도시 전체가 그냥 술만 좋아하는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시 전체가, 모든 시민들이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일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도 있고 영혼의 즐거움, 저 디오니소스와 교제를 나눈다는 식으로 몇 날 며칠을 아예 술독에 빠져 살아요. 자, 돌아와서 술 취하지 말아라 하고 한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한 건데, 왜 이 말을 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면 성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서 몇 날 며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에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 일을 멈춰라 라고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는 한 가지 더 무게 있는 충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술은 단순히 술만 지칭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우리랑도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도취되기 쉬운 세상 문화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에 도취되는 거, 돈의 지배, 쾌락, 게임, 마약, 돈, 섹스, 중독, 이런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삶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지배된 삶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냐, 지금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돈과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임과 쾌락과 이런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의 삶을 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으십시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말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결말은 방탕입니다. 여기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아까운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마구마구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맨날 전화하면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있냐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그냥 있는데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냥 있어요.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있는 건 뭐냐? 어떻게 있는 게 그냥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아이들의 용어예요. 그냥 있는다는 것은 핸드폰 하는 거였어요. 핸드폰 하고 있을 때 그냥 있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하게 마구마구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없죠. 그렇게 구원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을 마구마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절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카이로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 삶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딱 두 가지의 삶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장악되어 있는 삶이에요. 세상에 장악이 되어서 내가 성도인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쾌락과 세상이 즐기는 문화, 여기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의미 없이 세상을 낭비하면 그게 어떤 삶이에요? 세상에 지배된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내 삶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방탕한 삶이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삶이면,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나를 지배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열매 맺히면 그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라시는 삶은 분명해요. 깨어서 세월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장악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그러면서 세상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청산해야 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가오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삶이 게을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까지 우리가 이해됐어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아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은 방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삶 찾으셨습니까? 네. 어떠한 삶이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 충만하고 또 하나는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찬양과 고백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절대 가요가 흘러나올 수 없어요. 찬양이 흘러나와, 입에 아예 찬양이 머물러 있어요. 내 삶에 찬양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늘 찬양에 이 찬양을 달고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분명하거든요. 삶에 찬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절대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고백으로 들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막 살아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꼭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충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가득해요.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들어보셨죠? 이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충만한 것은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찬양을 입에 달고 있고 찬양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은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찬양이 머물고 기도가 머물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양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계속해서 성령을 뜨겁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다면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감사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감사는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고 감사하는 것. 성령 충만할 때의 감사는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고집을 꺾고 이제는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튀겨가며 세월을 아껴라,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심 없고 하나도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상을 즐기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나는 정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악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 하루 점검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깨어서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귀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오정송화교회 성도들,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깨어있는 신앙, 종말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길 원합니다.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내려놓는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